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자 손녀를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야, 너는 7대야 7대 7대야 7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희 손녀가 지금 한국 나이로 만 4세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 너는 축복이야 축복 7대잖아 7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겨누시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도 오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주일에 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시골 교회 모교회 목사님 따님이 와 있어요. 잠깐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저희 어릴 때 50년 전에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주일학교 친구였어요. 우리 목사님 따님인데 지금 여기 울산에 살아요. 울산에.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로서 중보기도 사역자신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이 친구 기도가 없으면 집회를 못해요. 제가 이 집회 할 수 있는 것도 이 친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울산에 살아요. 울산에. 그래서 제가 울산 내려왔어요. 친구 보러.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어머님이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그때쯤 전기가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주로 놀이터가 산꼭대기에 멀쩡히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그런 거 따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형상강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대만에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6, 7, 8, 9월까지는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뉴욕, 워싱턴, 보스턴, 아틀란타 동부를 계속 돌면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5월에는 호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4월에는 중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3월에는 인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1월, 2월에는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아프리카를 돌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 잠비아, 아프리카를 돌면서 했어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물론 100% 러시아 사람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십자가를 떼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중국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밖에 못 나요. 그래서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이게 울주군에 치마 바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더라고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중국 사람에게 전도 선교는 바로 감옥을 간다고요.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 세미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중국이 나라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할빈으로, 청해, 청도, 위례, 위스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은 거.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뉴델리로 뭐 폼페이로 델리 캘커타 뭐 벵글루루 콜라 시리구리 자이공 계속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선임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시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세계 인구 중에 단일국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 세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레로 수마트라 수라바야 반동 머나도 돈바스 계속 지금 인도네시아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사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한 거야.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앞으로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 떨어졌으니까. 그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부터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냐면 한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셨대요. 저희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22년을 하신 거야. 자, 우리 뒤에 학생이 하나 왔어요. 몇 살이요? 몇 살? 어머님 여기 우리 남학생 엄마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9살. 자, 그러면 앞으로 결혼할 신부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면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랬기 때문에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자, 오늘 9살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 며느리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빠른 게 안 해요. 빠른 게. 그 배운 건 어떻게 저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요. 손녀 신랑감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나라 4살. 손자는 지금 3개월. 손자 지금 마누라감 기도를 하고 있어요. 3개월 돼 3개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 손자 손녀 배우자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이제 최자식 목사님 미국 부흥회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하고 임신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기를 아셨으니까 금식에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다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 얹고 축복이 됐어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쉽게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 안 먹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그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넣었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100세 시대 옛날에 30년 전에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동네방네 사돈팔촌 불러서 엄청 크게 했는데 요즘 한갑잔치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교 세대.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청년이요 청년. 그러니까 30년 60살이 지금 현재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자 30년 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몇 살? 30년 전에 60살이 지금 90이 됐어. 그럼 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 아, 네. 이제 감이 왔어요. 네. 몇 살? 120.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청년은 120까지 살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웰빙 음식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술 발달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18. 앞으로 102년 더 살아야 돼. 102년.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을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학생은 9살이니까 지금 111년을 더 살아야 돼. 111년을. 지금부터라도 늦을 때가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는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도록 말씀 기도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축복이 되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죠.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과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도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면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해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 함께 내게 살아 그러셨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송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요즘 입시 시즌이잖아요. 지금 11월 14일 수능 치는 거 아시죠? 수능이 있고 앞으로 대학 시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슬라웨시에서 지진이 또 났어요. 제가 거기 현장에서 집회를 갔던 곳이에요.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한 그곳에 대한 집회 갔던 곳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지진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곳곳에서 천재지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제가 2월 달에 유럽에 있었어요. IS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난 10월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눈만 뜨고 나가면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세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못 사는 하느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고3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3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 자, 우리 장로님이세요. 지사님, 그 새벽에도 매일 나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11월 14일에 지금 시험 치는데 새벽에 나서 부르짖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너는 내가 그 부르짖음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지사님만 나오면 안 되지요. 다른 부모님이 지금 응원부대로 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 못 나겠다. 나 소남 들어. 내일 나는 절대 못 나와. 할렐루야. 목사님 다 나오신답니다. 아멘. 우리 지사님이 지금 고3 수험생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온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을 잘 얻어서 이 아드님 따님 아드님 시험 때 공부해서 아는 것만 다 나오는 거 아는 것만 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친구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모든 아이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울산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의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친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저 친구가 중보기도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요. 제가 집회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로 적금을 드시는 겁니다. 천국의 적금을 드시는 거예요. 적금 많이 들어두면요. 필요할 때 찾아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적금 많이 드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내일 새벽에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아드님 위해서 이제 11월 14일에 시험 치니까 며칠 남지도 않으셨네. 이제 월화수목 날 못 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날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또 여러분 자녀가 또 입시를 당하면 또 같이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세 명이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이게 중복이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부딪혔을 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나흘 동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못 나게도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나와서 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기도로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문제 부딪힐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훈련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기도의 번호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께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혼란세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익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 읽으면요 그 말씀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9살 학생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자, 지금부터 한글 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 한 절씩 아침에 밥 먹을 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스폰지 같아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요 19살 되면 하나님 말씀을 3650여기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3050 머리에 가져보세요. 태풍에 몰아치고 비바람에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어로 외워야 돼. 영어로 성경 말씀이 오는 거야. 자, 지금은 영어로 딱 외우면 10년 뒤에요. 영어가 3점 맛이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주주주주 나오는 거야. 그럼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세계 무대 어디를 가더라도 성경 말씀 쫙 나오게 되면 영어 학원 안 가도 돼요.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 영어로 성경 말씀 못 외우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에요. 나의 재산. It's my treasure. 나의 재산이든. 그래서 앞으로 세계에 나갔을 때 성경을 쫙 나오는 거야. 말씀을.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정말 고통에 빠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익히셔야 돼요. 이 크면은요 잘 안 외워집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말씀 잘 외워지십니까? 한 100번 읽어도 또 돌아서 잊어버리잖아요. 안 외워져.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한 번 딱 들으면 이게 쭉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어릴 때 많이 익히면요 이게 머릿속에 재산으로 남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 예물하는 결혼은 무효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장을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장군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 시간은 아침에 교회 문 앞에서 시아버님 시험 처음 뵀다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간 입구에서 인사했다니까. 정말 친하게서 하나 더 갔어요. 그러나 제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어요. 나도 시집 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싹 해면서 맞아들였어요. 근데 저희 사도네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시험 문제 좀 새겨 들으세요. 자, 예대님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된다? 열리면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자, 금이 기예요, 믿음이 기예요. 그럼 뭘 가져와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아니,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강남 어디 가니까 며느리 뭐 금 들고 오라 하시더라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가져오는 며느리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예단 예물은 열린문교회에 헌금을 하셔서 영혼관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며느리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벌써 아들들 남매 낳고 하나님 좋은 집도 주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 아마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짓는데도 기초가 안 되면 집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되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공사를 착 다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린문교회 처음 왔잖아요. 제가 오늘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반석 되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를 착 다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하면요.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기초는 반석된 주님이 다 잡고 있으니까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생활, 신앙으로 다 몰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몇 학년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이 학생들은요 이 열린문교회 보배입니다. 보배. 지금 놀 게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이 지금 놀자고 불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반주하고 이렇게 참여한 거는 이거는 기적 수준, 요즘 기적 수준이 기적. 여러분 이 아이들 위해서요 기도로 밀어주셔서 이 교회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로 밀어주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확실히 물려주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자 허물에 물과 비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오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 훈련시켜요.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다시죠.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에 11조 들여서 양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안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려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저희 세 자녀는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비결은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까지는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큰딸이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에 4년 장학받더라고. 미 국무성 장학으로 스페인 바른세스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지라고 세계 10대 로펌에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계질학의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캠퍼스 일하게 됐어요. 일을 잘해서 스코어 돼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백악관 만찬에 갔어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 그래서 파란 치마족으로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에 빨간 두루마기 들어가서 두루마기 입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했어.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옷으로 딱 시위를 한 거야.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왔어. 전부 영어로 인사하셨어.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세계 각국 대사들이 저희 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백악관 만찬 행사에.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요 나가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에도 막 현대자동 막 다 현대자동차가 막 더운 지방 가면 LG 에어컨 다 달려있어.
그리고 세계 공항을 다 도는데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 삼성 스크린. 러시아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초코파이를 팔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 들어갔는데 신라면에서 신라면. 와, 그리고 제가 완전히 그 오지, 미얀마 오지에 갔는데요. BTS 아네,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아, 그 애들 만나러 온다고 용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걔들 보러 온대. 아, 저도 못 봤거든요. 대단해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막 이 아름다운 나라 좀 놀러 도시고 나가 자랑인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린분교를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학생이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제 100년을 해야 돼. 100년을.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고 나가면 주님의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입만 벌리면 주님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저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은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러냐 저는 아들이 쟤인데 어쩌면 좋겠노 이러시더라고.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배나던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딸 셋은 딸셋 손들어 딸셋 오늘 안 나오셨구나. 딸 셋은요 달나라 가십니다. 달나라. 한국 아줌 얼굴 보세요. 10년 전에 딸이 많은 거야. 마사지지. 우리 친구가 딸 많은 그 집에 딸 형제가 5명, 딸 5명. 딸 5명.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싼 팔드리고 옷을 참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만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 하나 가르쳐서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자 우리 학생들 밥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해야 어머님이 사랑받는 시어머니 되시는 거라. 이 아들이 2008년 1월에 냈어요. 어머님 올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아, 역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안 보셨구나.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특집에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들이 2PM 어게인에게 춤을 춘 거야.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 나예요. 미국 고등학교에서요 3,200명 춤대지 1등을 했어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지 1등 댄싱 킹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차고 벌러 문짝거려.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 터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시한폭탄이 전국에 다 깔려서 전국에 깔려서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질풍노도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엄마 행복해 드릴게. I will make you smile. I will make you happy. 그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라 쓴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에게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 언덕 올라가서 주님의 기도한 걸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태를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너와 너 자녀를 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살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부르짖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딸을, 내 손자, 내 손녀를, 저 아이들의 친구들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서 부르짖고 그것도 부족하면 철학에 나서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이잖아요. 다니엘 기도 기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사야 58절 말씀에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길로 끌어주는 금식으로 매달려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셨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아들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정말 눈물 콜면다. 그 얘기 달라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머님이 뿌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자문으로, 그리고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로 뽑혀서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톡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20대에 벌써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그 모든 비용을 미 국무성에서 다 대줬어요. 그리고 한국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학도 하고 한국 국회 KBS에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훈련 다 받고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슬리,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펜싱, 골프까지 만능선수였어요. 그냥 동네에서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대학교 전체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춤추고 놀고 온다 얼굴이 새카매져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요,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정말 속 많이 썩였어요. 정말 눈물 콜만. 제가 오죽하면은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시를 다 썼어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운동하고 춤추고 놀고 속썩이고 반항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새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19살에. 그리고 1등하면 한 적 없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발리 연주도 해야 되고 운동선수, 배구선수, 육상선수였어요. 학교 대표 선수였고 캡틴이었어요. 주장, MVP, 최우선수 출신이었어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까지 한 거예요. 주일예배 절대 못 빠져요.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의 목숨 것이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해도 앞시원이 안 해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막 세계적 유명한 사람들의 화가들이 그림으로 막 금박으로 막 황금으로 반짝반짝.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카페로 바뀌고 있어요.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란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가서 본 것이에요. 해마다 제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루마니아, 몰도바, 모스크바 지금 계속 집회를 해요. 오죽하면 영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토마스 로스 선교를 파송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해마다 집회를 해달라고 하겠느냐. 1000년, 2000년 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15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그나마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목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주일 성수의 목숨 거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쌀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초를 다퉈요. 그래서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그다음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반에 그때 남미에 가서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na give it to God. 내 인생에서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정 기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로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시켰어요. 그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기넥 스비센터에 8,000명이 모였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다 수석 졸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요즘 보세요. 손흥민 선수 모르세요? 골 하나 딱 차면은 2억에 2억. 골 한 번 차는데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국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주세요. 학교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요. 학비,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은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눈도 깜짝 이 놀라운 믿음. 역시 울산이 부자긴 부자군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4년이면 얼마예요? 4억.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이 4억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래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기에 주님이 100만 불을 장고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 10년간 박사공까지 넣어놓고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사학 장학금 100만 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먼저 순서가 seeking first the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거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수석해라 스카이가라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 물려주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들 힘들고 어려시죠. 여러분들하고 저들하고 온 세상이 다르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의 몸으로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1년에 6만 킬로씩 운전, 6만 킬로씩.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막 붕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있었는데 하루는 미국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땅이 한 10,000평 정도 됐어요. 큰 성전이 있고 소성전이 있고 감리교회 유치원하는 교회였는데 교실이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그래도 퍼주고 아니 목사님 무슨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겼다는 거예요. 통째로 들고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기도해서 지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으로서 주님이 기뻐받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안 남겨놨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면 힘드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가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로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삶 있잖아. 아들은 삶 있잖아. 딸 없는 삶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실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위로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나누면서 환난거나 핍박건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절아버님 신사참배 판당 독립하다 3년을 오게 계셨어요. 대구 제일교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캐년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겠어. 오늘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순종이 제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예배 드리고 싶은 성도들이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곳에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정하셔서 만불을 쓰고 세 자녀 이름으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그럼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하자마자 30만 불 잠깐만.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보너스로 받은 상금이 비계재단에서 100만 불 받았어.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스카이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 좋은 결혼, 장학금 달라는 거야.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되길 바라십니까? 오늘 열린민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 어떻게 새길 줄 아세요? 저는 큰딸이 태어났을 때부터요.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원금을 심었어요. 그렇게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녀가 딱 태어난 날 손녀 이름으로 건축원금, 성경금을 심고 있어요. 제가 10월 말에도 저희 손자 이름으로 인도에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시대에서 생방송하면서요. 저희 손자 이름으로 성경금을 심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남아들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들 아프리카 헌금할 때도요. 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런 한 분이 아쉬울 때였어요. 그러나 저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제 사랑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저의 헌신을 담아서. 그래도 주님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주님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하신 거예요.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우기가 되면 성전에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의 수많은 땅에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자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빛까지 찾으시겠군요. 이제 관한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저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100개 우물 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전 세계에
3,500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보르키나파소, 차도,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수많은 나라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학생들 장학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남을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 제 친구도 와 있지만요. 제가 굉장히 아꼈습니다. 택시도 잘 안 타요. 택시 탈 수도 있지만 택시 안 타고 그 돈 절약하고 모아서 내가 아프리카 교회를 지어야지. 내가 우리 힌두에 필요한 빈민촌에 학교를 지어야지. 그 아이들을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그래서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빈민촌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30년에 그 지역에 차세대 리더들이 일어나니까 절약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또 택시 탈 거 절약하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 돈을 모아서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도록 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만 30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업무를 30개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한 5개 학교를 지었어요. 제가 바로 10월 말에도 인도 자이공이라는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학교를 지었어요. 손자 이름으로. 제가 몇 년 전에는 손녀 이름을 짓고 계속 자녀들의 이름으로 아이들 이름을 계속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돈 절약하고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린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씨앗을 심어서 지금과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로서 똑같이 우리 자녀에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열무의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은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